뭐든지 우리가 시작을 바로 하면 되죠. 만약에 틀린 시작을 했다면 틀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을 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우리의 오래된 영세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라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없겠죠.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흑암을 꺾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배경이라 하니까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누릴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이 흑암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겠죠.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우리가 믿고 누리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흑암은, 저 사단은요,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있을 겁니다.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이 결박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요. 또 아예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어찌 보면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내쫓으면 또 오니까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다. 벌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죠. 그걸 정말 정확하게 믿는 사람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안 믿으면 흑암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겠죠.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그걸 믿는 사람들 앞에 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린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운명을 바꿔놔야죠.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무능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운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싹 다 우리의 모든 운명, 광야 체질 이것도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 광야 45년, 아니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운명이 돼버렸어요. 종이. 그게 광야 45년 동안 그 잔재가 계속 그것까지도 무너뜨리라.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 새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명이 안 바뀐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다 장례했지만 그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개인, 가문, 교회 이것도 운명이다. 전도 못하는 이것도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사실 흑암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다. 흑암이 역사하면 계속 재앙이 임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랑민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방법은 오직밖에 없다. 오직.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경의 예를 든 것처럼 그 성경의 히스토리,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오직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오직을 못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세 가지 운명,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큰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믿어야 됩니다. 믿어라. 모든 재앙이 다 완전히 무너졌다.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참 지식이 없잖아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헤맸었는데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 참 지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데 그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 없으니까 사단을 어떻게 끊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 기도하면 어떤 응답과 축복이 이르는지 전혀 모르게 됐으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진리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 못 이긴다 했잖아요. 전부 다 사단과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싫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된다.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을 알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배경이 이제 망대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이게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게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보좌가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바뀐다. 발판으로 싹 다 바뀌니까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바뀌면 과거에 사로잡히죠. 지구 운명에 사로잡히죠. 미래 또 이어지는 운명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바뀌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귀신들의 통계가 그들만의 자료 통계가 있잖아요. 인간들에 대한 모든 통계. 야,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다 통계 알잖아. 그거 아니까 미래도 알아맞히고 그거 아니까 과거도 알아맞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건 이 옆에서 귀신들이 다 봤고 미래 통계를 가지고 미래도 알아맞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통계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알아맞힐 수가 없죠. 운명이 싹 바뀌었는데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뀐다. 진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흙가 무너지게 돼 있다. 무릎 꿇게 돼 있다. 믿으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고 누리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공중 것에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럼 미리 응답받고 나갈 수 있다. 어제 오늘 기도수첩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리 응답받고 나갈 수 있다. 미리 응답받아라. 미리 응답받고 300%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사도행전 13장 완벽하게 나와 있죠. 16장, 19장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300%. 완벽하게 하나님은 미래에 응답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렘넌트 7명들 완전히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모델로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오늘부터 기도해라.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딴 방향 가니까 세계복마 딱 방향 딱 이정표 딱 걸어놓고 딱 맞춰놓고요. 기도하며 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 중간에 또 헤매니까 말씀 딱 붙잡고 메시지 딱 붙잡고 길가 가라. 기도하면서 가라. 그러면 이제 주역이 된다. 삶들의 주역이 된다. 진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은 누려야 된다. 배경이에요. 배경. 오직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의 배경이다. 망대다 이거죠. 망대. 그럼 방법은 우리에게 집중이라 했죠. 집중. 얼마만큼 우리가 삼집중을 할 수 있는가. 삼집중. 아침 낮밤 기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길게 호흡하며 기도하면 하여튼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의 뇌가 바뀐다. 아마도 렘넌트 7명들이 그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기도하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 뇌가 천재로 바뀌었다 이 말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가깝게 된 거죠. 그게 지혜고 그게 영역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로 300% 만들라. 이제 나의 기도를
300% 만들어라. 이거 완벽하게 기도해라 이거죠. 매일 3집중.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거는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집중은 어찌 보면 우리가 777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3집중의 시간이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 내 안에 시스템이 딱 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거 말고 계속 기도하다가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어느 날 나에게 딱 시스템이 되어진 날이 온다. 포기만 하지 말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속 777 기도한다.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됩니다. 777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흑암새랑 무너지는 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배경이 있죠. 싹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죠. 어디 가야 될 이정표 딱딱 나와 있죠.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이정표죠. 뭐. 전환점. 내가 시작을 해야 됐다. 그럼 138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300%로. 완전 성령 인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인도 받아 구브로로 간다. 했죠. 완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웠고요. 장소도 응답받아 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우리가 3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77 계속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없어도 그것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래요. 다 아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구할 것이 바로 우리가 777이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낮밤. 특히 아침에는 막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영적인 DNA에 바뀔 만큼 우리 뇌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와야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이 바뀌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누리게 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계속 기도하고요. 5분만이라도 기도해요. 5분. 단 5분만이라도 길게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좀 정리하고 낮에는 모든 보이는 거 싹 다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속더라고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싹 다 기도로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매 시간 확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 구원의 축복, 성령의 능력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매 시간마다 우리가 운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거예요. 움직임. 그게 우리가 의식하면 조금씩 되더라고요. 하다 못해 서 있는 분, 뭐 앉아 있는 분, 앉아서 서서 운동하는 것도 다 있어요. 뭐 어떻게 잘 뭐 돌아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서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뒤꿈치만 올려도 돼요. 하여튼간 조금씩 계속 운동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해라. 777 가지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사실. 틈만 나면 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더라고요. 매사에 우리는 모든 일 300% 만드는 겁니다. 300% 완벽하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열매. 그럼 오직 유일성도 300%, 일산파도 300%, 싹 다 300%, 기도도 300%로 만들어라. 완벽하게 기도하며 응답 받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건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어느 현장이든 우리를 빛으로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든지 가서 빛을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특성이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느 물체가 이렇게 탁구공이든 축구공이든 딱 부딪혀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부딪히고 튀어나오기 전에 어느 순간에는 정지한대요. 어느 순간에는 정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튀어나온다는데 빛은 그렇지 않대요. 정지하는 게 없대요.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빛은 딱 부딪히면 소멸한대요. 소멸. 없어졌다가 다시 튀어나올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빛으로 다시 튀어나온대. 그러니까 빛은 정지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 빛은 무게가 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빛이 비치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참, 그 빛이라는 건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빛, 이렇게 빛으로 희한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빛,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 영광의 빛, 우리를 또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잖아요. 신비로운 겁니다. 빛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우리를 불렀다. 그 영광을 말이죠. 선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누리는 것이다. 비추기만 하면 어딘지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비추기만 하면 거기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니까 바르게 빛이 비쳤잖아요. 눈이 멀기도 했죠. 뭐가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빛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그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흑암 무너지게 된다. 재앙 무너지게 된다. 지옥 권세 완전히 무너진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표현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비춰야 된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빛을 비추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알려지면 끝나요. 그죠? 현장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빛이라는 거 알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니까 정말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확실하게 누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저주 재앙 무너지게 되어 있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을 쭉 보면요, 4절에 원방에서 먼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또 먼 곳에서 재물, 경제를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재물이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흑암 경제 치유할 수 있는 빛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하는 빛의 경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따로 갖고 계시죠. 누가 이 빛을 비추냐에 따라서, 누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빛을 바르냐에 따라서 그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빛의 경제, 교회를 살릴, 새 삶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그 모든 현장,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 경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 빛을 보기 위해 막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그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러 나갈 수 있다. 나가야 된다. 우리 아니면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62장에도 파수꾼으로 서라 이거죠. 우린 빛이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니까 이 언약을 붙잡. 이사야 60장의 언약을 붙잡고 집에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다 회복하신다잖아요. 빛이 비춰라. 그러면 결국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경제까지도 말이죠. 렘넌트까지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어찌 보면 우리 정체성이고요. 기도하는, 빛을 비추는 기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빛이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느냐, 얼마만큼 그 빛이 전달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달하고 빛을 누리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오직의 그리스도를 누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그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일 종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계속 담대히 나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이런 때 저런 때 여지껏 얼마만큼 많은 때가 있었잖아요. 어려운 때, 힘들 때, 핍박의 때, 위기의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간구해야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담대히 나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빛인데 빛의 축복을 누리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로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늘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며 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메시지 그러잖아요. 기도 속에 살아라 해요. 그냥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라. 그리고 먼 만방에서 많이 돌아올 거니까, 우리 플랫폼 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만민이 올 거니까 대로도 다 수축을 하고, 고속도로 내고, 장애 다 제하면서 말이죠, 만민이 돌아오도록 깃발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거 준비 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할 자로 우리가 딱 쓰면 된다.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주권자가 아니라 대언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흑암 가득한 동네에 빛으로 딱 불렀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속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아침 낮밤 3집중이 24 되어질 때까지, 24 될 때, 거기에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응답을 오직 유일성을 잡고 그 응답을 누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주실 거니까. 뒤에 안 썼지만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또 빛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또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언약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어떻게 빛을 발할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들, 빛이 비춰지며 흑암이 무너지고, 또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또 그것에 빛이 비춰짐으로 귀한 제자들도 찾는, 그래요. 복음이 비춰져야,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제자도 발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원응답의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기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시작, 또 우리의 모든 기도 300%로 바꾸며 빛의 축복을 우리는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준비하셨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저희들이 나가며 간구하는, 또 기도하고 누리는, 증인되어지는, 파수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